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시 또 만나게 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 모든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부활하신다.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붙잡히셔야지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앞단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아직 제자들은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라고 모두가 환호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부흥을 꿈꾸게 될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영광을 재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다, 처형을 당하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또 다시 보리라, 이렇게 비유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이런 비유로만 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과연 납득을 하고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반을 하고 내가 어떻게 붙잡혀가고 몇 월 몇 시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과를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얘야, 이제 앞으로 병원에 갈 거야.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너의 아픈 곳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너의 아픈 곳을 보시고 주사를 놓을 거야. 아니면 너를 수술하실 거야. 그러면서 수술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너는 다 이제 나을 거야, 이제 깨끗해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나 이제 병원 가면은 낫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이 새파래지지 않겠습니까? 낫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주사를 맞는다,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게 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기뻐할 것이다. 기쁨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라. 지금 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순종하여라 라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저 단순한, 그리고 올곧은, 그리고 앞만을 바라보든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제자들이 서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라고 서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기에 너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궁금할 것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의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한 것이 없게 된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하고 의문을 품게 되는 모든 일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인지, 왜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대체 왜 우리가 이런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인가 다들 의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출산의 고통,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통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산고를 뜻하는 오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만 적합합니다. 산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헬라어가 바로 오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리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심하다, 육적인 고통인 오딘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인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들이 근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소망하였던,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당연히 너무나도 큰 충격인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후에 너희들은 기쁨 가운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산모에게 새로운 아이가 품에 안겨지게 되고 그 모든 고통을,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겪게 될 그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잊혀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너희들이 충만하여질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제자들이 그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모든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단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슬픔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모든 그 고통이 혹여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생명으로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또한 23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하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일마다 응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후에는 이해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처럼 때로는 고통이, 고난이 그 앞에 먼저 우리를 마주하게 되지요. 그런 때로는 작은 고통이, 작은 위기가, 때로는 태산과도 같은 우리가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싶은 고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 뒤에 세상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라는 탄소 덩어리는 깊은 지하, 우리가 가늠도 되지 않는 저 땅 밑에 200km 저 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질량의 어마어마한 압력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은 200km 안으로 들어가서 땅의 압력을 받은 후에 또한 마그마, 그 땅에 흐르는, 땅 밑에 흐르고 있는 용암 마그마의 열기를 또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3만 기압을 받아야 하고 또한 3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압력과 열기가, 그런 고통이 지나간 후에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움,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또한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어치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다시금 태어나기 위하여서 겪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해산하는 그 여인이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고 이전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후에 주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